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기 없는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기 없는 기쁨의 비결입니다. 이 간혹 이 지역 교회 간의 복음 전도나 이 사랑의 실천을 두고도 경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이 될 때 대개는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교회의 명성을 드러내는 일에 열을 올리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또 성품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동체인데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공동체됨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말하자면 시기하지 않는 기쁨, 이것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런 기쁨이 가득 찬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시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시기 없는 기쁨의 비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지금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시고 지금 유대 땅으로 오셔서 거기 유하시며 지금 침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침례를 줌으로써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께로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 부정한 후에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깨끗게 하는 예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은 후에 이 산모가 깨끗해지거나 나병이 난 후에 깨끗하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이 다 지금 정결 예식입니다. 그 당시에 이 침례를 주는 것도 정결 예식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얘기들일 겁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이 침례를 줘도 되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 문제는 지금 침례의 원조이신 우리 요한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아마 이런 얘기들이 아마 오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요한을 높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스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자기가 속한 이 집단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이 경쟁심이 잔뜩 담겨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경쟁심과 시기가 가득한 이 마음의 불편해서 이게 찾아왔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기 없는 이 기쁨의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있으면 우리 안에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신앙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인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눈에 불합리한 사람들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포함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기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그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시기심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서 이 시기심이 없는 이 기쁨, 이 시기심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시기심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두 번째,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이 사라지고 진짜 기쁨을 얻는 비결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계를 만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지위의 경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분명히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시기심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더 지나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이제 부사역자들이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논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다들 그런 마음들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 집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나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벗어나서 탈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고민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지요.
각자의 가정이든 사회든 이 믿음의 공동체든 이 몸의 지체와 같아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과 귀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다르고 부서약자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요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위치와 입장에 있는 듯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이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하고 있거나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남편이 하고 있거나 아이들이 부모의 위치에서 훈수를 두고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서 나의 위치를 망각하면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지켜내는 것, 위치를 지켜내는 것, 이런 가치를 발견하고 이 비교 의식을 버릴 때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외치고 사라지면 되는 것,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분명한 자신의 일이라고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빛날 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에게 맡겨진 위치와 일을 잘 아는 능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이 들지 않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안에 시기심을 해결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사랑으로 맺어진 이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시기심이 가득하여 기쁨이 없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신랑을 기뻐하고 신랑의 결혼을 기뻐하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이 일을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친구와 같이 이런 기쁨에 충만해서 나는 지금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입니다. 결혼식장에는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죠. 근데 이 결혼식장에는 이 신랑 신부와 함께 들러리가 있습니다. 들러리는 신랑이나 신부보다 돋보이지가 않지요. 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일에 관해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랑과 신부의 기쁨은 누구보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뻐하는 그 일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결혼이죠. 들러리는 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서 이 신랑의 기쁨을 가장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서 들러리가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이 사람보다 돋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너무나 기쁜 사람이 그 옆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고 망각하는 일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앞에서는 내가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저 사람을 주인공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기쁨입니다. 자, 이런 기쁨은 누군가 성공하면 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처럼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저 주인공이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선수가 잘한 것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기뻐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시기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이 침례 요한과 너무 비슷하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바울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다 잘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건 너무나 기쁘다. 우리 주님이 전해지시고 이 교회가 자라가고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널리 전파되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함께 잘 되고 있다는 것,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들이 잘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기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십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나의 자식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쇠하여야 하리라. 다음 이 세대를 이끌고 간 다음 세대들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이 역사의 뒷막으로 물러나야 하리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시기하는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보다 다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나보다 탁월한 게 없으면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데 우리는 그의 탁월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시기하기보다 나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그 사람들을 배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하지 않는 이 기쁨에 관한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들을, 이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기쁨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 보여줘도 우리랑 너무나 다른 믿음의 공동체이구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겠죠. 오늘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죠? 나는 내 남편이 아니요. 그렇죠? 나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사장님이 아니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위치를 기억하시는, 넘어서지 않는, 그런 지나치지 않는 위치, 그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서 나보다 저 사람의 역할을 잘 충실히 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을 각자가 다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기쁨, 이것이 있어서 절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쁨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